앞으로 심판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영원히 의지하고 소망할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가 이 말씀에 꼭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 되게, 선택된 기업,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정부 수립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이 정부 수립을 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인정받는 데에는 유엔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국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유엔에 대표단을 보내서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던 나라인데 다시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가 되었고 주권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승인받는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유엔에 보냈습니다. 그때 수석 대표 이름이 장면, 차석의 장기영, 고문의 조병욱, 또 여성으로는 모윤숙, 김한란, 그리고 전형규, 정일영, 김우평, 김진구 이렇게 9명의 대표단을 유엔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때 유엔 3차 총회가 열렸는데 3차 총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1948년 9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대표단이 독립 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우방국에다가 총외교력을 다 동원을 하고 또 로마 바티칸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가지고 대표를 카톨릭 대표가 되는 장면 박사를 수석으로 세워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유엔 총회에 앞서서 외교 정책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집요한 공격, 집요한 반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우방국가 독일, 폴란드, 헝가리 이런 국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거대하게 거부권을 동원해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월 12일이 총회 마지막 날인데 이제 6월 6일, 12월 6일 일주일도 남지 않은 기간에도 우리 대한민국 독립 안건에 대해서는 총회에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반대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12월 7일까지 한국 대표단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니까 없어버려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참관하는 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초조한 시간이 흘러가는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판가를 해서 우리 대표단 장명과 오윤수, 김한란 중심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독립국가로 승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옛날에 일본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외국 국제회의에 우리나라는 참석도 못하고 입장도 못했던 과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승리를 받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그때 일설에 의하면 소련과 동구권 중심으로 회의를 방해하는데 2시간씩 계속 반대 회의를, 반대 연설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러시아가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이 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 하고, 이렇게 반대 회의를 계속하면은 시간이 다 가서 이제 그날 회의가 정회가 되고 무산이 되고 이렇게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12월 12일이 됐습니다. 이제 이날 우리나라가 독립선언을 받지 못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수표로 돌아가는데, 이 마지막 날 소련 대표가 2시간을 연설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20, 30분 반대 연설을 하다가 급성 목결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말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 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급히 응급실로 이 대표는 실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2시간 후에 반대 연설을 해야 될 폴란드 대표는 밖에 나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밖에서 있다 보니까 연설이 중단되자 사회자가 더 이상 의견이 없고 연설할 자가 없으면 이제 대한민국 독립 승인안을 미국과 중화민국과 호주가 발의를 했는데 상정해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 승인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포결 결과가 찬성 48, 반대 6, 기권 1표로 대한민국 독립 국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1948년 12월 12일 오후 5시 15분이었습니다. 이때서야 드디어 이 땅에 신생 독립 국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정부로 승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소련에서 북한 승인 결의안을 올렸는데 그것은 48표 반대로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독립국가로 전 세계에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후에 1950년 6월 25일 2년 후에 6.25 남침이 북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정부인데 정부로 인정받지 못한 단체, 게릴라 이런 반군 집단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를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니까 온 유엔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신속하게 유엔군 파견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생길 수도 없었고 유엔군을 누가 이 세상에 수많은 수십만 군대 젊은 청년들을 이 땅으로 불러 모으게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유엔군 파병을 할 때에도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유엔군 파병은 안보리에서 결의가 될 수 없는데 소련 대표가 그 안보리에 참석이 늦어서 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소련 대표가 오지 않자 한국 유엔군 파병이 순식간에 결정되고 유엔 전쟁이 일어나서 사흘 만에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고 곧이어서 유엔군이 신속히 오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지체됐더라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으면 바로 부산까지 휩쓸어서 공산화가 됐을 텐데 하나님의 손길로 그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사상과 계획을 무효하시고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전 세계 50, 30클럽이라는 클럽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클럽은 인구 5천만 이상으로서 소득 3만 불에 해당되는 나라로 구성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7번째. 그러니까 이제는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에서 아주 10대 혹은 7대 강국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정치가 편안합니까? 정치 지도자가 훌륭합니까? 다 날마다 갈등하고 싸우고 그날 보면 그날 당장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라 해서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잠잠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시는 다윗이 자기 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가 태평해질 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반란군을 만들어서 다윗을 쳐들어옵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다윗이 한격하게 반란군과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반란군이 자기 아들이니까 내가 자기 아들을 싸워서 죽인들 내가 무슨 승리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들의 반란군과 싸우지 못하고 즉시로 왕궁을 비우고 저 피난길에 올라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기 순간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나라가 반란에 일어나고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처했을 때에 다윗은 비탄의 시를 썼는데 그 비탄의 시를 쓰는 속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 우리가 다 평안하고 다 잘되고
다 승승장구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그리워지지도 않고 바라볼 수도 없고 그런 분이 계시는지 생각조차도 하지 않을 텐데 너무나 위급하고 진퇴양난이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에 바로 이 시를 썼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하는 이야기. 내 영혼아 이렇게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면 어떠한 소망도 다 그로부터 나온다. 다윗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이미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그 원인은 다윗이 나라가 세워지고 태평해지니까 저 아람군과 싸우는 군대에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왕궁 밑을 보니까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야? 데려와 하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바로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우리아 병사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와 동침을 해가지고 아내가 잉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바세바가 왕에게 왕이여 내가 당신의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아를 데려와 가지고 바세바와 잠을 몇 밤 재워라.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랑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 충직한 군인이라. 우리 장군님과 우리 동료들은 다 노천 하늘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찌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고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궁 앞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도저히 이 우리아의 마음과 움직여가지고 바세와 동침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아에게 편지 하나를 써봤어요. 편지 하나를 썼는데 그 우리아의 위에 장군이 요압 장군인데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저 전쟁 이 라파선 전쟁 전투를 할 때 맹렬하게 전투를 하는데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보내라. 그리고 한창 전쟁이 벌어질 때에 우리아만 남겨놓고 전부 다 퇴각을 해버려라. 이렇게 편지 문안을 써서 우리아의 손에 줬어요. 우리아가 그걸 읽어봤으면은 날 죽이려 하나 그거 도망을 가든지 배반을 하든지 할 텐데 너무 충직한 사람이라 그 편지를 자기 상관 요압 왕에게 줬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요압 장군님 우리 왕께서 이 편지를 줬습니다. 요압이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전쟁을 맹렬한 전쟁을 하게 하면서 공격을 성을 지금 올라가는데 한참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아만 두고 다 퇴각을 하니까 우리아는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 왕에게 다윗이여 왕의 뜻대로 우리아는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직한 병사가 전쟁에서 전사를 했구나. 죽고 사는 것은 전쟁에 흔히 있는 일이지.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완전 범죄로 이제 바세바가 자기 아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신 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약한 자를 보내가지고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것이 가합니까? 이 소리를 듣자 말자 다윗의 마음이 찢어지고 죄가 드러나고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일생 일대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죄를 지어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사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성령을 거듭하지 마시옵소서. 아주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참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나단 선지가 하는 말이,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지 몰라도 나의 집에, 당신 집에 칼이 영원히 당신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받은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애매히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해와서 나단 선지자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예언의 성취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시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무릇, 모든 소망이 나서 모든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다. 내 영혼이란, 내 영혼, 내 영혼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거란 말이에요. 내 인격, 나의 모든 것, 전인격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바다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배도 한 척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뒤에 수많은 애국 군대가 정군이 몰려올 때 돌아보면 애국군이 이렇게 죽게 생겼고,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모세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요게 이제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잠잠이란 말은 우왕좌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초조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때 두 발 꺾고 땅을 두드리고 이제는 망했다. 땅이 꺼지느냐, 하늘로 솟느냐, 물에 빠져 바다에 빠져 죽느냐, 애국 군대에 칼에 맞아 죽느냐, 이렇게 장탄식을 했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라. 잠잠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 소망이란 말은 아주 소중한 말이에요. 원어로는 디크와 이런 말인데, 이 디크와는 절대적인 신뢰와 끊임없는 인내를 포함한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나 낙심하지 않는 끈질긴 인내를 가진 걸 말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강이 없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고 좌절치 않고 포기치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으니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라. 예레미야서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 왜 계시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신호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기도 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근심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럴 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잠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대접 봅시다.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라. 다 같이 시작.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라.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처시로다. 셀라. 다윗 자신은 이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맞아가지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자기 혼자만 그럴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이 그러기를 지금 청원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 시시로 필요할 때 가끔 자주 이런 게 아니에요. 시시로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쉬지 말고 시시로 때때로 항상 이 말. 항상 그를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 이렇지 아니하고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왜 다윗은 백성들에게 너의 마음을 토하라 했는가? 다윗도 자기 마음을 토했기 때문에 토한 거예요. 여러분 토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토해보면은 체해서 토하든지 어떤 경우에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 토해보면 거기에는 뭐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토하는 겁니다.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그마한 선한 일도 있겠지만은 너무 더럽고 착하고 악한 것도 너무 많아. 깨끗한 것도 있겠지만은 추한 것도 너무 많아. 기쁜 일도 있겠지만은 슬픈 일은 더 많아. 자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은 부끄러운 것이 더 많아. 이 모든 걸 다 토하라는 게 구별하지 말고 기도를 할 때는 이것저것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들어도 그래도 이해되시고 사람이 옆에 들어도 부끄럽지 않는 걸 골라서 하지요. 그러나 이 토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는 내일 밤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진퇴양난이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토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사연을 다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토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사연을 주께 토하였나이다. 토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 슬퍼요. 나는 자식이 없어 너무 슬퍼요. 불인 나가 나를 괴롭히니 나는 너무 괴로워요.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것. 기도를 하나님은 토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잘 다듬은 기도는요 하나님 잘 들으세요.
정말로 우리 진심을 토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 왜 애통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은데 사는 것이 전부 반대야. 내 생각하고는 반대야. 선은 없고 악만 지어 애통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만 다 해. 애통하니 그 애통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아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는 시중에 끝머리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이제로 마음이 얼마나 영혼이 상했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 이 인생에 토한 것, 잘못된 것, 죄 지은 것, 이것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죄를 졌을까? 내가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상한 마음이야.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한다 했어. 어제 저녁에 송대관 씨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이 상당히 내게 다가왔어요. 그 송대관 씨가 저 전라도 정읍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노래 잘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몇 사람이 도움으로 노래를 취입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히트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던가 어느 날 자기가 저 답심리 상복 뭐라고 했었어요? 산에 산마을 그래서 살면서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을 쓴 거예요. 꿈을 안고 왔단다. 뭐 어쨌단다. 어느 날 쨍하고 해 뜰 날이 있단다. 뛰고 뛰면 좋은 날도 있다. 뭐 이런 노래를 가사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작곡자에게 보여주니까 작곡자도 아주 초보 작곡자예요. 돈 내고 하는 작곡자도 아니고 친구 작곡. 야, 이건 너가 정말 썼어. 그래, 내가 지금 이래 사니까 이래 쓴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작곡해 가는데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17주간을 내리 히트를 쳤다네요. 그때 유명한 노래도 있었는데 다 물리치고 쨍하고 했던 날을 돌아온단 계속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삶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전국에 그때 칼라 텔레비가 나왔대요. 칼라 텔레비 하는데 이 사람들 노래가 하면은 이 순회 공연을 하잖아요. 그 리사이클. 그래가지고 극장마다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칼라 텔레비가 나오니까 그게 콩쿠르 대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칼라 텔레비를 보니까 더 좋은 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돌아다닌다. 그 시장 자체가 없어지니까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자기 친척들이 아내 빼고는 아내 친척이 다 형제가 미국에 있어서 미국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니 누가 도와줍니까? 아주 온갖 혀들의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미국의 목사님이 아주 싼 가게가 나왔으니 한번 해보라 그래가 갔더니 큰 빌딩인데 그 조그마한 앞에 문에 이 점파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손님이 하루 종일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저 아내가 이 사라다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사라다를 2불 50센트인데 2불로 낮춰가지고 하니까 그 사라다가 사람들이 먹더니 야 이거 맛있다 그래가 자꾸 팔리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서, 그래서 그런 사라다 가게가 5개나 세워졌대요. 그런데 본인은 아픈 거예요. 본인은 하도 몸이 아프고 괴롭고 해서 병원에 의사한테 갔더니 몸은 아무 질병이 없는데 이건 홈시크병이다. 홈시크병.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서 생긴 병이다. 고향으로 가면 낫는다고. 그래서 아내 보고 내가 고향 가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이렇게 장사도 벌려놓고 왜 살만한데 고향 가냐. 그러니까 내면으로는 노래하고 싶은데 노래 못해가지고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는 혼자 간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뭐 한두 달 있다가 힘들면 오겠지 그러고 보냈는데 와가지고 여러 가지 노래 이제 있죠. 뭐 정 때문에 그런 노래 무슨 노래 뭐 네 박자가 계속 히트를 치는 거야. 계속 히트를 치니까 5년 만에 아내가 미국에 다 접어버리고 한국에 왔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 당시에 돈으로 50억 되는 이상의 돈을 모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매니저가 3명이 따라붙었대. 방송하는 매니저, 또 출연하는 매니저, 또 저녁 나가는 매니저. 그러니까 정신없이 다니는 거야. 그래 다니는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교회를 나갈 시간이 없어. 어떻게 교회를 나가요? 지금 시간이 꽉 찼는데. 그래서 잘 될 때 못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사만해졌는데 한국 나가 힌트를 치니까 아주 교회를 다 잃어버렸어. 그랬는데 아내가 모르게 그걸 갖다가 땅을 투기를 해가지고 무슨 개발을 한다 그래가지고 50억을 투자하고 은행에 빚을 50억 내가 했는데 그 빚이 200억이 돼. 180억의 빚으로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파산하고 잃어버리고 5년간 재판을 해가지고 그 재판 속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마지막 5년째 무혐의가 됐는데 죄는 안 썼지만은 재산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크게 저 워커힐에 잘 살던 집을 다 내주고 월세방에 들어가가지고 초라하게 앉아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아버지만 함께하고 아버지만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노래가 히트치고 히트쳤는데 그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도 밤 12시 되면은 10분이라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12시가 돼서 잠이 안 잘 때도 많은데 그 시간에 기도를 안 하는데 내 기도 안 하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보다. 그래서 나도 12시 밤 12시 되면은 영시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오늘 이 설교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영시에 기도하냐. 하나님 자고 나면 내일 떼거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자고 나면 내일 교통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토해요. 그래서 송대관 씨가 자기 간증 옛날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으로 CT에서 기쁘게 주를 기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는 이번 추석에 간증했어. 추석에.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면 우리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고올려하는 게 아니에요. 고올려할 때는 아직도 절망이라든지 아직도 고난에 덜 빠진 거예요. 고난에 완전히 빠지면 고올릴 것도 없어. 완전히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토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라. 피난처. 우리의 어려움에 피할 피난처요. 내가 인생을 세워나갈 반석이요 나의 이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줄 구원자요 내 영혼과 몸을 숨길 편안한 요새가 된 것이 다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신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그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송대관 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야.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하고 딱 통일해. 일치돼. 이 사람도 아버지가 일찍부터 안 계셨나 봐요. 하나님은 아버지죠. 나도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첫째 뭐라 그랬죠? 잠잠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잠잠히 당황하지 말라. 낙심좌절 우왕좌왕하지 말라. 잠잠히 하나님 입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 둘째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라. 마음을 토하여 기도해야지. 골에서 좋은 말 골려면 하나님 벌써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한 줄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요. 주여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주께 토설하고 의지하고 믿고 하여 주소서. 아멘.